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이 벌써 전주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모든 열매, 믿음의 아웃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 구원이 좋은 거다. 10원보다는 못하지만 구원은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이게 부흥사 분들이 이렇게 맨날 얘기했었는데 내가 다시는 나는 저렇게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구원이 얼마나 역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오래됐다고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래전서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을 알고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어떤 말씀 같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렇게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도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사야 53장 보면은 얼마나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진짜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또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또 뭐라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그런 찬양 있죠. 찬양 가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천사들도 바라고 소원하는,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천사는 구원받은, 잘 모르겠네요. 그쪽은 성경이 없으니까 반드시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알아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의 아웃컴,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근데 그 예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그 구원의 범위가 얼마만큼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옥에 있는 영들 이제 나오는 거, 그 나오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구원의 그 범위 크기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이런 서신서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거룩임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뭐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0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라고요? 교제하는 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한쪽은 너무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그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거룩한 방향으로, 거룩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차라리 거룩했다라 할지라도 점점점 세상이 발달한다, 문명이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과 더 먼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예전엔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죠. 그러나 누가 요새 교회에 하루 종일 있나요?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제는.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는 교회도 찾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 일주일의 하루 가운데서도 그 하루에서도 잠깐의 시간만을 허락할 뿐이지 그 나머지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거룩해진다? 좀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새벽교회 1, 2, 3부 이렇게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새벽교회, 새벽기도회 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도 보니까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런 거 얘기만 들어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이 그렇지 않다,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쪽으로. 그런 마음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가 그런 것들이 병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병들이 왜 유행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사이에 유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죠. 죄와 병이 따라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이것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그랬지만 죄와 병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만은 거룩한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그곳으로 향해 가면 쏠려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걸 얘기할 때 결국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세차를 자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처음 제가 차 살 때 차 닦았으니까, 그 다음에 안 닦아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지저분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깨끗한 것을 유지하려면 닦아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집을 내가 이사 갈 때 한번 청소했으니까, 그냥 냅둬도 된다? 그렇지 않죠. 청소해야 되죠. 먼지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거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저는 검은 차를 못 사요. 왜 검은 차를 못 사냐? 검은 차가 제일 검었기 때문에 때가 덜 타는 것 같지만 검은 차는 먼지가 앉으면 제일 표시가 나는 게 검은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죄의 찌꺼기가 있을 때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성령님으로 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해서, 그 구별됨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귀한 그 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는 것으로부터 정말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날마다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